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제가 목회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 또 추억,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좋은 기억이나 좋은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까지도 가슴 아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기억들, 그런 목회에 대한 추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 드리자면 이런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자식이 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자식을 둔 집사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자랑할 것도 혹은 뭐 그 이하의 것도 참 자식의 문제 앞에 서면 부모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사 부부가 자식을 늘 보이지 않으면 또 내 생각에 그랬습니다. 또 감옥에 갔구나. 또 그러다가 이제 좀 보이면 또 나왔구나. 그러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마을에 나가도 늘 본인들이 죄인인 것처럼, 아들의 잘못이지만 그 부모가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참 사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와서도 그저 마음껏 뭐 할 말을 또 뭐 남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도 잘하지 못하는, 참 가슴 졸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집사님의 부모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의 문제가 뭐 부모가 뭐가 그 잘못이 있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자식 앞에 서면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 자식의 잘못된 것이 이 부모의 탓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를 부모의 죄로 여기는 것,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예, 자식을 잘못 키웠다, 잘못 키운 죄가 바로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조용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부모라면 그러한 것들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 보다 보니까 그런 신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0년간의 세월을 보낸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재판원에 재심을 청원했는데 그 재심에서 이제 마침내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는 그런 판결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의 청춘은 21년을 감옥에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왜 죄도 없는데 2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느냐? 당시에 고문 경찰관에 의해서 너무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없는 죄를 허위 자백해서, 그래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21년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참 기막힌 사연이다, 기막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 앞에서나 혹은 자기의 어떤 인격 앞에서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부당한 어떤 그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반응, 내가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왜 이러한 반응, 내가 접대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는데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 우리가 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방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그 법률 용어에 이런 것도 있죠. 명예훼손의 죄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제목이 생겨나겠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재산상의 손해도 아니지만 나 명예훼손의 죄로 고소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들로부터 혹은 서기관들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오죽하면 자기가 대야에 떠 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었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감옥에 있는 자식 때문에 평생 마을에서나 교회에서나 말하지 못하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죄인 같은 부모, 그 부모가 당하는 고난, 그 부모가 겪는 고난, 자기의 죄가 아니라 해도 우리 사회가 주는 어떤 풍습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자식을 잘못 키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나 고난을 부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사회 풍습이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는 부모의 그 심정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살인 현장에 우연히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살인 현장에 자기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해서 형무소에서 21년간의 복역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는 이제 정당한 고난과 부당한 고난, 두 가지의 고난을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당한 고난이 무엇이냐? 정당한 고난이 무엇이냐? 누구나 이 정당한 고난은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겪게 되는 그런 그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학교에서 보면 가끔 학생들이 탈선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선생님이 탈선하는 학생을 두고 참 내가 선생님이 못나서 너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해서 학생이 잘못되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혹은 부득의 소치로 알고 탈선한 학생을 부둥켜 안고 네 잘못이 아니고 바로 내 부족의 탓이다, 그런 스승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 임금이,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예부터 우리 임금들은 그 모든 나라의 피폐된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다 임금이 부덕한 짐의 탓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성왕입니다. 가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아픔이나 성도들의 고통을 보면서 목사가 참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혹은 나의 가족과 혹은 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연고 때문이다 생각하고 비록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연관된 사실에 대하여 그 고난을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나의 몫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자세라 할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어쩌면은 내 잘못으로 여기고 내 탓이다 생각하고 나의 연고다 생각하고 그 고난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당연한 고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것,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게 부당한 대우입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초반 부분에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성경에 보니까 부당한 고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부당한 고난이 나오는데 그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런 부당한 고난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선하고 또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무참히 공격을 당할 때 혹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유 없이 해를 당하거나 또 가해를 당할 때 그럴 때에 억울하고 그럴 때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부당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질고와 슬픔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뭐 나 때문에 십자가 짓겠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어? 예수님도 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 그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마음의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담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아니 내가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는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그 잘못을 내가 감당해야 돼?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까닭없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를 돌아섰다. 나와 인연을 끊었다. 나와 친구의 관계를 끊었다. 나와의 사업 관계를 끊었다. 나와의 우정의 관계를 끊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순간에 내가 굴욕감을 느끼고, 예? 그 순간에 얼마나 우리는 비참한 생각이 듭니까? 배신당했다는 느낌, 내가 등 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부당함,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아픔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부당한 고난, 이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 받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이 우리를 때로는 온전하게 하고 때로는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는 책 가운데 고통의 다바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고난은 부당한 동시에 정당하다. 고난은 부당한 동시에 정당하다. 어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부당한 동시에 정당하다. 그런데 이 모순적인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결국은 정당한 고난이었다. 여러분, 정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우리 인간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정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두가 내 잘못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때 그들에게 닥쳐온 그 삶의 변화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삶에 대한 고통이 오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질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온다. 정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정당한 고난으로 성화되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인간들에 의하여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부당한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 당하신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정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정당한 고난은 곧 우리 인간을 구원케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정당한 고난의 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인 동시에 정당한 고난이셨다. 십자가의 고난은 분명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신 것, 그건 분명 부당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우물에 빠뜨려지는 그런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형들로부터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요셉이 당한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당한 요셉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가 왜 이렇게 부당한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는데 우리가 빨리 민첩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말입니다. 하필이면 내게 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당한 부당한 고난은 자기 부모와 형제를 가뭄과 흉년으로부터 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고난의 부당한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나실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번 주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나에게 부당한 고난이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당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듯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야 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묵묵히 우리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수용하고 아멘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듯 예수님이 인간들로부터 부당한 채찍을 맞으셨듯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듯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깨닫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믿음의 세계에 진입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